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권태기에 빠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권태기에 빠지신 적이 없는지, 아니면은 지금 권태기에 빠져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직장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일터에 가려니 왜 그리 등이 무거워? 마치 본드로 등짝이 방바닥에 붙여놓은 것 같아. 일어나기가 싫어. 사업장에 가기가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만지고 일하던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보기가 싫은지, 내가 평상시에 늘 앉았던 그 자리, 그 의자 앉기도 싫고. 혹시 그런 권태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부부 사이는 어떤가요? 그렇게 함께 살면서 애지중지했던 부부 사이에 혹시 권태기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아니, 오늘 이 가운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다가온 권태기로 힘에 겨워하는 분들 없으신가요? 부부 사이에 권태기에 빠지면 여러 가지 정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상이 이유 없이 짜증이 난대요. 그냥 말 붙이면 괜히 짜증이 나고, 또 스킨십이 싫어진대요. 조금만 피부 대이면 짜증스러워. 밀쳐내기도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자기 할 일에만 신경 쓰지 전혀 배우자에는 관심이 없어진대요. 뿐만 아니라 대화도 줄어들기 시작하며 궁금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로. 그런데 옛날에는 궁금했는데 이제는 별로 궁금한 적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따라서 오히려 배우자가 귀찮아져.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 자꾸 눈에 들어. 저 사람은 멋있는데, 저 사람하고 만났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별이라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나 혼자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어떻게 한번 하면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태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악의 뿌리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 권태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고요? 권태기에서 뿌리가 내린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거 뽑으려도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뿌리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나가 줄기가 나네. 줄기가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열매를 맺혀. 무슨 열매? 악의 열매. 악의 열매.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 여러분, 그래서 권태기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몸부림쳐서라도 그 권태기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그 권태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권태기다. 영적 권태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권태기에 오랫동안 빠져 계십니다. 이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늪으로 들어갑니다. 오른발 빠지고 왼발 빠지고, 그러다가 발목까지, 그러다가 무릎까지, 허리까지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영적인 권태기의 늪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그 찬양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뼛속 깊이 느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셨나요?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왠지 기쁨의 열매로 남아야 될 텐데 뒤돌았으면 공허함이 남고 허무함이 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영적인 권태, 이 영적인 권태에 늪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교회가 무기력적이 빠지고 신앙생활에 무기력적이 빠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권태, 그 권태의 늪에 빠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권태의 늪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이제 그 권태의 늪에서 나와 창조적인 현장에 나오라고. 창조적인 현장에 나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영적인 권태에 빠진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온 성도들이 영적인 권태의 늪에 깊숙이 빠졌습니다. 어쩌면은 가슴팍까지 수렁으로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나왔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견뎠다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헌신도 많이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권태기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내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무슨 연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심한 영적인 권태에 늪에 흐르기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 에베소 교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렸던 그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자극하고 영적인 권태기에 늪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희망의 줄을 잡고 소망의 줄을 잡고 그 늪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권태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이 권태의 늪에 빠진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깨우쳐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영적인 권태의 늪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뭔가? 신앙생활에 가장 슬픈 일이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권태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지금 서서히 그 늪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영적인 권태의 늪에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영적인 늪에서 지금 빠져 있구나.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간극이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멀어지고 있구나. 내 믿음 생활이 뒤처져 있구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 있구나. 활력이 없구나. 말씀을 듣는데도 복음에 감격이 없네. 앞장서서 복음의 중심부에 내가 섰었는데 어느 날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네 하면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퇴보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태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깊숙이 내리기 전에, 아니 줄기가 이루고 권태의 그 악의 뿌리에 싹이 나고 줄기 이루고 꽃이 피우고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행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권태의 늪에서 지금 내가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깨닫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짧게 제가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 권태기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겠습니다. 요즘 저는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주님, 요즘 제가 영적 권태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제 가슴에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냉랭한 가슴이 다시 뜨겁게 하소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행여나
영적 권태의 늪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 권태의 늪에서 머물러 있는 자리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영적인 권태의 늪에 빠져 있는지, 왜 우리 부부 사이에 권태의 늪에 빠져 있는지,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진찰을 합니다. 그동안에 뭘 먹었습니까? 식성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의사가 물어봐요. 피검사도 해봅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봅니다. 초음파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잘 모르면 조직검사까지 해봅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영적인 권태기에 빠졌는가, 그 이유를 찾아서 거기에서 나오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신앙생활 잘했다 그랬습니다. 헌신과 봉사 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열정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늘 맴돌기만 했습니다. 예배에 오기는 했는데 마음에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렇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행여나 이 이유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참고될 만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그것은 내가 너무 분주하다, 여러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분주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인 권태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사람이 바빠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만나는 것도 못 만나요. 내가 모든 일이 바빠 보세요. 주님과 만나는 것도 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공고해지는 거죠. 쑥 처지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 이야기가 전혀 제 마음에, 그게 뭐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바쁘지, 바쁜 목사가 왜 나쁜 목사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나치게 분주하고 바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분과 나와의 단독적인 그 만남의 그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도 지난 과거의 제 목회 생활을 쭉 생각해 봤어요. 분주한 그때 영혼이 더 공고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영혼이 메말랐더라고요. 그때 푸념처럼 말한 것이 있었어요. 권태기에 빠진 거죠. 권태기에 빠진 거죠. 목회의 권태기,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바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조절을 잘 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의 조절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관계되고 유관된 것들을 미룰 때에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요. 그게 어떤 걸 미루는 겁니까? 금년 한 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자꾸 미뤄. 다음 주부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간극이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생활 내가 되도록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자꾸 미뤄. 그러니까 그 미움이 그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자꾸 미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하는데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룰 때에 내가 이제는 정말 한번 사랑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뭔가 모르게 그 사랑을 한번 성도의 교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꾸 미루는 겁니다. 이런 미움이 어쩌면은 영적인 권태기를 자꾸 앞당겼어. 그 미움 자체가 영적인 권태기 늪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미루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는 내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때가 되면 하지, 또 미뤄. 내가 먼저 손 내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
내가 먼저 손을 잡아줘야지. 그것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의 골이 더 깊어진 거예요. 깊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수렁으로 권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남인가? 이게 관계인가? 여러분, 미루는 것이, 모든 것이 미루는 것이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생각났을 때 오늘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권태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태기에 쑥 늪에 빠지는 이유는요, 나는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일이 뭐 되는데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내가 아직 어려움도 아직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영적인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권태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능력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권태의 늪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영적인 권태의 이런 다양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나를 영적인 권태의 늪에 빠뜨리게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저희 오늘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녕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바로 그러한 영적의 권태의 늪에 빠져있는 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벗어나는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작은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영적인 권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작은 사랑의 불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결코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교회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시 뒷걸음질 쳤지만, 영적인 권태기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착심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등불 꺼지지 않았어요. 서로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랑의 불씨는 다 있었어요. 저는 찬 얼음, 눈 눈밭에서 피는 꽃 에델바이스를 압니다. 눈 속에서도 어떻게 꽃이 폈을까? 냉랭한 그러한 심령, 마치 얼음이 온 눈밭 같은 그곳에서도 꽃이 피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냉랭한 그러한 눈밭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직도 생명력이 있어요. 에델바이스처럼 꽃을 피울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식어서 사랑의 권태기에 빠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 몰랐어요.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늦은 시간 교회에 와보니까 눈물로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금요일 날은 저 멀리서 이곳으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 각기 올 수 없었던 분들은 다 각기 그 자리에서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혈액형 AB형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문자를 넣어서 AB형이 있으신 분들은 자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동참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 사랑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울고 싶었어요. 어떤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분은 잘 예배 안 나오는 분이에요. 신앙이 아내분은 잘 없는 분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저 멀리 있는 분이에요. 그 남편분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직장에 가서 일 갔는데 저는 혈액형이 AB형이 아니라서 헌혈을 못하지만 제 아내가 AB형입니다. 제가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헌혈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얼마나 꺼지지 않는 작은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과거에 헌혈하신 분들 지금 제 가슴에도 툭툭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헌혈하신 분들이 저에게 자발적으로 어제도 그냥 이만큼 말도 안 했어요. 언젠가 쓰려고 했던 그 헌혈 카드를 저에게 전화해 달라고 저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습니다. 가슴 아파서 저도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1부, 2부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눈물 나서 울었거든요. 이제는 이 3부 예배 때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웃으면서 설교합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수술한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의식도 없는 집사님의 그 모습 앞에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무슨 용서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그 집사님이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앉을 때마다 제가 놀렸거든요. 집사님 밥 너무 많이 먹지 마셔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야, 마치 동생 같으니까 너 그때 내 너무 미안했어. 그냥 많이 먹게 놔둘걸. 여러분, 사랑에는 작은 불씨들은 우리 가슴에 다 간직하여 있는 우리 사랑교회의 저력들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기도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렁에 빠져 영적인 권태에 빠진 사람, 제가 늘 그렇게 보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도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씨가 있더라고요. 아파하는 그 불씨가 있더라고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내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마지막 그 불씨까지 끄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상한 갈 때도 내가 꺾지 않겠다. 그것만 있으면 다시 회복한다고. 그것만 있으면 영적인 권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하고 심지가 타는 그 순간에도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잠시 식었던 여러분은 혹시라도 사랑이 식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영적인 권태의 늪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불이, 꺼져가는 그 불이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한번 불태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처음 그 순박했던 그 사랑이 회고하고 그리워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식었습니까? 권태기라고 느껴지시는 그분 계십니까? 처음 사랑 만났던 그대 그 자리 한번 고민해 보시고 깊게 한번 회고해 보세요. 내 감정을 그렇게 고조시켰던 그 말 한마디 그때 떠오르십니까?
그이가 했던 말 한마디, 그녀가 했던 그 말 한마디, 정말 나를 매력을 느끼게 했던 그때 그 관계로 한번 돌아가 보시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에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가벼운 복장으로 가까운 공원에 손잡고 부부가 한번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잊혀졌던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미워할 관계가 아니에요. 싸워야 될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될 관계입니다. 수렁에 빠져서 멀리 해야 될 관계가 아니에요. 사고당한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호흡만 있고 사람만 줘서도 고맙겠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부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신앙의 권태기에 늪에 빠져버린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 하나, 어찌 보면 농담으로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했더라. 집사님, 밥 너무 많이 먹지 마. 그 한마디, 그게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저하지 말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이 있으면 내가 먼저 전화하십시오. 알아듣고 맑게 이해할 때에 대화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았던 것,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오히려 좋은 관계로 성화시키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이번 일로 보면서 저는 이 사랑교회가 얼마나 소망 있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불씨가 있었어요. 불씨가 있었어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불씨가 있었어요. 주님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꺼진 거 아닌 거 압니다. 어떤 때는 이 교회를 떠나버릴까, 그런 마음 가지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저 신앙생활 접어버릴까, 그런 생각 혹시 하신 분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녕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녕 주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그냥 푸념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밤낮도록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치 않는 마음 달라고 영적인 권태인 앞에서 뛰어쳐나오는 그때에 그의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말하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군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만 하면 정말 가슴 저 깊숙한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 저주할 그때에 밤에 모닥불이 불타올랐어요. 그 모닥불 사이로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앉았던 그 자리에 뛰쳐나가요. 왜 뛰쳐나갔을까요? 그 눈빛 속에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떠오른 겁니다. 첫사랑이 떠오른 거죠.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갈릴리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물을 던져버렸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수산업을 키워왔던 그 배모장 배조차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뜨거운 사랑,
그 첫사랑, 그게 떠오른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뛰어나가서 벽을 붙들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 벽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그 사랑이 생각난 겁니다. 그 사랑이 그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를 바꾸어 놨어요. 온통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놨어요. 이후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권태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고 싶고 아니면은 주님을 멀리하고 싶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다고 푸념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결코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잘해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면서 그 불씨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불씨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있었어요. 예배의 불씨가 있었어요. 감사의 불씨가 있었어요. 사랑의 불씨가 있었어요. 순수하게 사랑하는 작은 불씨, 그 불씨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권태에 늪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불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태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사랑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